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저번 주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면 이제 세상과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세상과 마귀와 돈과 물질과 환경과 삶의 제도에 묶여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자유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남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번 주에도 봤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니까 좋으면 선택하고 좋지 않으면 선택하지 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잘 지켰지만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타락했습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됐어요. 일평생 죄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들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주셨어요. 적과 뿌리는 가난한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류,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심으로 여기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온 인류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자유가, 내 개인의 자유가 참 좋지만 내 자유를 통해서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되고 그 자유를 통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좋지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인터넷 신문 보니까 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 문신이 아주 그냥 유행합니다. 문신이.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뭔가 특이하게 문신하니까 그게 좋아 봐가지고, 근데 도가 너무 지나치고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이 어느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제재를 하려고, 이제는 우리 사업장에는 문신이 있으면 출입을 그만둬. 일본에는 사실 그런 데입니다. 온천도 그렇고 일본은 문신을 그만한 식당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거를 못했는데, 왜 문신하는 건 내 자유인데 왜 그것 때문에 식당도 못 가고 목욕탕도 못 가고 왜 제재를 하냐, 그 반발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혐오스럽고 또 무섭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신하는 자유도 있지만 문신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 자유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해야겠다. 어느 곳에는 좀 출입을 금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댓글을 보니까 많이 찬성을 하다. 그렇다, 문신하는 거 자유다. 그렇지만 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자유니까 그걸 올바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내 자유가 있지만 그거를 나만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사용하면 잘못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잘못 선택해서 타락하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사망과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됐어요. 잘못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안 섬기고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물질 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타락해버렸어요. 자유를 주시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니까 또다시 종이 되어요. 온 인류에게 독생자 예수님 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천국 백성 주셨지만 안 믿음으로써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믿는 자로 구원받지만 믿지 않음을 통해서 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신분에 학력에 배경에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믿지 않으므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간다. 벌써 심판을 받아서 이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믿는 자들은 여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돼서 날마다 회복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자유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분별하고 자유의지와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다스려서 잘 사용해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잘 사용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한해야 해요. 육체의 정욕. 우리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약점이 되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참 좋죠. 육체가 건강하고 젊고 세상을 오감각을 가지고 접하고 하나님 주신 육체입니다. 그런데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와서 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자꾸 죄를 범하게 죄의 유혹을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살이 쪘지만은 이것도 절제가 안 돼요. 보는 것도 너무 많이 보고 잘못된 걸 보므로 잘못 행동을 하게 돼요. 말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와서 음란하고 바람피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점 영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까지도 타락하고 이 죄악 가운데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하는 것, 이생의 자랑, 내가 하나님 돼서 나 드러내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여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 눈이 보는 거 금하지 않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 자랑하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남은 깔아내리고 남은 낮추고 남은 높이고 인정받고 싶고 이러한 약점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제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한 번 사는 거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자. 즐겁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네.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걸로 자꾸 죄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죄다, 이것은 선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야.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요. 우리 나그네같이 잠시 잠깐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를 정욕하는 마음은 원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육신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죄악을 죄를 제어하고 선하게 살아야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믿지 않아도 우리를 비방합니다.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하는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세상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못 나타낸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없는 걸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악행을 한다고 비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 예수 믿으니까 진짜 정직하네, 진실하네, 희생하네, 양보하네, 이해가 있네, 정말 다르네, 사랑이 있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착한 행실,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착하구나, 진실하구나,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 알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1년만 다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를 못해. 행하지. 할 힘이 없어. 능력이. 육신의 제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성경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오늘 말씀 베드로, 수제자. 이 두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 유대인의 사도로는 베드로가 쓰임받았고 나중에 카톨릭 교회 교황, 1대 교황까지 됐지. 카톨릭 천주교가 됐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이 다 기독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의 정욕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도저히 내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육신의 유욕이 있고 정욕이 있어서 그걸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인생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태어나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위대한 사도인데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평생 복음 전하고 성경 쓰고 감옥 가고 나중에 목이 베어서 순교한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하고 주일만 했던 사도 바울이 내면적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겉으로는 주의 종이고 복음 전하고 개척을 하지만은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다. 솔직한 겁니다. 그 죄악이 있으니까 원죄야, 작업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 몸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지체와 싸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다른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다. 우리도 이거 매일 느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도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가 볼 때 바울과 같은 사람 없는데 찬양에도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
인간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의 종인데 그 사람 내면에도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마음은 하는데 육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 공부한 사람? 절망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감사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에서 날마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태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천사가 돼서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아무런 죄악된 생각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어쩔 수가 없어. 육신이기.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회개해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샤워하고 깨끗해도 하루만 나가면 땀이 나고 공기에 오염되고 더러져 씻어야 돼. 물과 비누. 우리 영혼이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도 이 죄악 세상에서는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로 씻은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결과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예수님이 건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죄는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 마귀는 죄를 갖고 죽음을 갖다주고 우리를 도적질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해주셨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죄와 싸우면서 이기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기진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성숙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겁니다. 10번 죄했던 거 9번, 8번, 7번 천국 갈 때까지 변화되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 오늘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내 안에 계셔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싸워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진실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을 초월해서 영적인 삶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육신은 죄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을 모시는 영과 우리 이성,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용서받고 해방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육신은 죄 가운데 죽지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방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분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싸우고 이기며 살아가되, 만약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회개하고 또 해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마귀 유혹 가운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 하면서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은 거짓이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진실로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살고 나중에 예수님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죄를 싸우고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지만 육신을 죽이지 않고 육신대로 먼 대로 다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가짜 믿음. 입술로만 쥐어줘요.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고 죄에서 해방을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돼서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우리가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 의지와 결심은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하는데 하루는 신학생 청년이 와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구해줘.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최자실 목사님과 둘이 있는데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받아요. 저는 어느 대학교 신학생인데 제가 하나님을 원하고 이제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을 하는데도 아직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전에 종로 상가에 사창가가 있어요. 신학생을 하면서도 회개를 하면서도 그 종로 상가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죄를 짓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학생은 커녕 주의 종은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곡을 하고 오니까 조 목사님과 최재신 목사님이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정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분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배후의 역사는 음란의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니까 이 청년이 울고 통곡하면서 해방됐잖아요. 어느 순간 해방돼서 이제는 내가 죄 앞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해방됐다. 성경에도 보면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네요. 7 귀신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창기라고 몸을 파는 여자.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 쫓아내고 완전 변화돼서 성녀가 됐어요. 성녀.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잘 섬겼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 너무나 주님 사랑해서 새벽 미명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만나. 12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 만나. 그렇게 7 귀신이 들리고 음란하고 악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변화돼서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결심하고 의지로 해도 물론 의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근본적인 이 죄에서 벗어나지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그래서 날마다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잘 사용하려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로니까 세상 법 지킬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섬겨 내 법대로 살 거야. 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은 질서해야 한다.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악한 마귀도 역사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마귀의 역사를 놔둬서 죄악도 있고 악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도 있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도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제도에도 우리가 자유는 있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제도에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독재나 공산주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런 제도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데에는 제도, 대통령이나 법과 질서 이런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상 제도도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 위에 있는 권세, 그리고 악행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선행하는 사람 포상하는 총독,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제도를 순종하라는, 그들이 예수 안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 법규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 예수 믿으면 지 마음대로 살더라. 나라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더라. 하나님만 섬기더라. 그런 무식한 말 듣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겠더라. 진짜 정직하고 법 지키고 잘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1년에 2번씩 전도여행을 갑니다.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 한 번은 한 3박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는데 한 번은 평택에 있는 개척교회를 갔어요. 새벽에 갔는데 그 목사님 봉고차를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평택에서 딱 차를 타고 처음에 오자마자 본인이 새벽기도 하고 오셨는지 사우나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좀 씻고 가자. 그래서 사우나를 가는데 교통신호를 잘 안 지켜. 그냥 막 지나가서 아니 목사님 왜 신호는 에이 교통신호는 잘 안 지켜도 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뭐. 신호야 뭐 내가 사. 그래서 야 이것은 목사님 잘못됐구나.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 법도 지키고 분명히 성경의 밀권세 물론 뭐 급하고 어쩔 때 불가피하게 안 지킬 수 있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잘 지켜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에이 신호를 안 지켜도 이르는 이분 아직 덜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 종이고 하나님 섬기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 법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야 저거 예수 믿으면서 지 마음대로 사네. 나라 법도 안 지키네. 그렇게 된다. 제가 새벽 4시면 집에서 나와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교회를 저는 아직 우리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니까 일반 차지만 교회 버스들이 많이 다닙니다. 큰 교회. 대형 버스들이나 봉고차 이런 분들이 다니는데 이분들이 법을 잘 안 지켜요. 되게 과속을 하고 제 차가 일반 차니까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죠. 번듯이 교회 이름 붙입니다. 그런데도 막 과속을 하고 함부로 하고 내가 저렇게 교회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저렇게 위법을 하고 위험성 있게 새벽에 운전을 해서 저거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중에 교회 차량을 운영하면 진짜 좋은 분들 뽑아야겠다.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도 그분들 월급 주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도 씁니다. 그러니까 일로 하는 거야, 일로.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진짜 신실하고 믿음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월급 받고 하다 보니까 막 과속도 그렇고 막 운전을 너무나 이상하게. 그래 저거 고쳐야겠다.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저런 거라도 덕을 끼쳐야지. 교회 이름 붙이고 저렇게 새벽에 무시무시하게 제가 운전을 해도 위협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지만 이걸 가지고 악을 가리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죄를 져도 이제 자유로 결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이제 막 죄를 져도 돼. 왜? 예수님을 보혈로 씻으면 돼. 죄를 가려버리면 돼. 그건 미련하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보혈로 씻고 자유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놓고 그냥 모든 죄를 짓고 난 보혈로 씻었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에 보면 죄와 사망으로서 해방돼서 나는 죄 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연약해서 짓는 건 어쩔 수 없이 씻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자유를 잘 사용해서 아까도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가운데 방종하고 막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성도들 시험 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종과 같이 자유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무사람 주변 사람들 공경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하나님 지신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유를 이렇게 써야지 내 죄를 가리는데 방종하게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심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자유롭다고 육체의 기회를 써서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죄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이것이 참된 자유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자유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 아멘. 초대교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이건 뭐냐? 이 초대교회 한 2단인데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근데 육체는 더럽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영은 깨끗하니까 상관없다.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어차피 이 육은 죽어서 흙으로 갈 거니까 영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믿고 구원만 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지만 육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연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절대 우리 구원 못한다. 육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는데 아담의 죄의 씨로 온 게 아닌데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으로 왔다. 영적으로. 그렇지만 육신으로 그냥 보여진 것 뿐이다.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왔는데 우리에게 보여지려고 가연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왔지 육신으로 와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와 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요. 우리 육신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영지주의는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자기 편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영은 천국 간다.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주신 자유다. 잘못 가니까.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배척하고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육신의 정욕, 이 죄성 이걸 제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죄악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롭다고 세상에서 막 살면 안 됩니다. 더 모범적으로 본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세상 제과 제도와 법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선용해야 됩니다. 악을 쓰는데 난 자유 얻었어. 난 용서받았어. 함부로 그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지만 절제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사랑 실천하고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